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나 축복을 손에 쥐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놓쳐버린 것 같은 허무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어부가 평생 기다려온 월척을 낚아 올렸다가 그만 밧줄을 놓쳐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보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한계의 벽에 갇혀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집중을 멈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통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역경 앞에서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믿으려는 것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지켜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영혼을 낚아 굳건히 세우는 기술을 완전히 익히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조차도 잡았다가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았지만 삶이 조금 힘들어지면 그 말씀을 슬그머니 놓아버립니다. 내 삶의 멘토가 되어줄 좋은 사람, 평생 함께하고 싶은 귀한 인연을 만났지만 어느새 그 관계를 놓아버립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인격이 부족했고 기술이 부족했다고 자책합니다. 그 직장에서, 그 사업에서 버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붙잡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지켜내는 데는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지속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주어 그들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시작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무언가 놀라운 것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당신이 붙잡은 것을 소중히 가꾸고 키우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기분 좋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은 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환경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우리 가족 중 누구도 붙잡아 본 적 없는 놀라운 것을 붙잡았을지 모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계시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비전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을 두셨습니다. 당신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그들로부터 특별한 성실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환경에 있었던 것은
남다른 갈망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붙잡고 그 후에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갈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작은 분열이나 두려움에도 쉽게 무너져 그들이 붙잡은 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저의 사명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붙잡고 지켜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단계와 도구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6장은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을 때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아가기를, 새로운 기회를 신뢰하기를, 받은 계시를 믿기를 주저합니다. 만약 믿고 나아갔다가 지켜내지 못하면 창피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울 의향이 없는 것을 붙잡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위치에 두셨다면 그것을 지켜낼 도구와 인연과 멘토십까지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내가 붙잡은 것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라. 내가 되어야 할 존재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라. 물론 그것을 처음 붙잡았을 때는 당신보다 훨씬 커 보일 것입니다. 감당하기 벅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붙잡은 것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하도록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내게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너를 도와 그것을 지켜내게 할 것이라는 증거니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것을 붙잡게 하셨다면 주님께서 또한 이것을 지켜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상황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당시 에베소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가 얼마나 잔혹하고 야만적인 힘을 가졌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당하고 상처 입으신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일을 행한 자들이 바로 로마 병사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로 황제와 같은 인물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어머니까지 살해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배신,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일상이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워 피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회심하기 전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형성되었던 과거의 환경은 당신이 경험한 새로운 변화와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의 사고방식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존재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냥 떠나.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어. 너를 이해 못하는 가족이라면 떠나버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통장 잔고를 보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직장을, 이 도시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부르시면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고도 떠날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환경이 너의 변화를 막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변화시키려는 나의 열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변의 누구도 변화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굳게 붙잡기만 한다면 비록 지금 있는 곳에서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에 얽매여 스스로를 제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중을 멈추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붙잡은 믿음을 위협하는 실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들은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의 특정 지역의 만연한 폭력이나 중독 문화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세력, 즉 정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그곳을 지배하는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저 좋은 강연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올가매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권세들은 그 통치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생겨나는 특권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역에 폭력이라는 정사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한 마약이나 중독이 이전보다 더 큰 권세를 갖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예를 들어 자해나 가정 불화와 같은 증상들은 그 뿌리에 있는 지배적인 영적 세력에 의해 힘을 얻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뿌리가 되는 정사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힘을 얻었던 모든 권세까지도 뽑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지했던 잘못된 힘과 방식들로부터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해야 했다면 그 상처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변해버린 내 모습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과의 전쟁입니다. 나아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도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둠의 통치자인 사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이며 이 시대의 사탄이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술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울과 절망이라면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어 어둠의 권세에 맞서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거룩한 폭력성을 가지고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저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삶과 영혼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바로 당신이라는 최고의 부모가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배우자인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지옥은 당신의 삶을 향한 분명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지옥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보고 있다. 그러나 결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을, 내 자녀를 향한 너의 계획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너는 내 자녀를 가질 수 없다. 내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강력한 적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온 상투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영적 무기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십시오. 당신의 핵심, 당신의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흔들릴지라도 당신의 존재 중심에는 나는 존귀하게 지음받았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진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는 위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은 유롭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을 얻으면 당신의 입을 얻게 되고 당신의 입을 얻으면 당신이 선포하는 예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십시오.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안이 이미 그곳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평안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평안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붙잡은 것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적이 실제하는 영적 세력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언도 하며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패배하기 시작했고 패배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패배를 경험하는 것과 그 패배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분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울은 이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음을 잃었고 마음을 잃자 믿음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화폐와도 같은 믿음을 잃으면 당신은 그 대가로 다른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쓴뿌리일 수도,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믿음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환경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모두가 믿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가자,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라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어쩌면이라는 작은 가능성에 자신의 믿음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일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쩌면이라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움직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성은 어쩌면 잘못될지도 몰라라고 속삭이지만 당신의 영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도 몰라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요나단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의 승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든 소년에게 신호를 정합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뜻이니 물러서자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승리하기 위해 떠났지만 자신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을 잃고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당신의 소망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우리가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신호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길이 쉬울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수고, 즉 더 어려운 길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만을 찾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은 오르막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승리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공간이 생겨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소년이 산을 올라 블레셋 진영과 맞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적들을 혼란에 빠뜨려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 전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이,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승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세우신 몇 사람만으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그 믿음은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수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도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등 뒤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힘겨운 오르막길 싸움을 하며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도움이 오고 있다. 요나단이 칼을 휘두르며 나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가라고 느꼈을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뒤에 남겨두고 왔다고 생각했던 동족들이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신 혼자인 것 같아도 당신 뒤에는 당신의 믿음에 용기를 얻어 달려오고 있는 발걸음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위에 행동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 군대가 없을지는 몰라도 당신에게는 혼자서도 행동하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귀한 축복과 기회를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강인한 용사들이 되시기를